자, 오늘 말씀 우리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25년 마무리를 짓고 26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새겼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 첫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6년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새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 열망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게 영어니까 조금 우리 편하게 하시죠. Why not change the world? 네,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계시는데 참 이 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리 함께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라는 그 뜻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고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함께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역동성,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라고 그래요. 이 포스는요, 우리가 포토 알죠? 포토. 영어에서 포토라고 이 접두사가 붙는 단어들은요, 다 이 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뭐라고 하나요? 포토그래피. 여기 이건요, 포토하고 그래피하고 합쳐진 거예요. 빛하고 그래피, 그림이라는 그 뜻하고 합쳐져 가지고 빛으로 그려진 그림, 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빛은 어떤 빛이 어떤 비춰지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게 만드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는 사물이 보이잖아요.
존재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손전등을 비추고 불을 켜면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요, 빛이 없으니까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빛이 바로 생명이 들어있구나. 빛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라고 할 때에는 지금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비춰주는 것, 그게 빛이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또 알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실제는 감춰져 있는 그것이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귀한 사명 받는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반부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결국은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을 묘사를 합니다. 설명을 하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지 못해. 그리고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 그것처럼 빛은 이 세상이 그로 하여금 높이 높이 들려지고 또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어부였고 또한 죄인처럼 여겨졌던 세리일진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존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처럼 감춰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두고 비치는 것처럼 너희를 올려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동네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불을 켜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동네가 있구나,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라고 하니까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곡식을 담아서 양을 세는 그 그릇이에요. 당시에 곡식을 담아두었던 바구니,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서 그 통 아래에 덮어두지 않잖아요. 그 바구니로 그 불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촛불을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왜요? 방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참 어부에 불과하고 조명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어 지낼 수 없는 존재야.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등경 위에 세상을 밝히라고 올려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등경 위로 두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낭중지추 아무리 뾰족한 거 여기 주머니에다가 놓는다고 할지라도 뾰족한 건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너희는 얼마짜리야, 너는 연봉 얼마 받지, 연봉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직장의 직업에 따라서 귀천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비추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알리는 자로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어부야, 아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셀이야, 나는 참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말 아래에, 어떻게 보면 통 아래에 덮어두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등경 위에 올려두려고 하는데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말 아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말 아래에 덮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요 캄캄해요. 캄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끔,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야, 저 어떻게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의 그 무기는 물맷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아니, 지금 내가 던지는 이 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알지 못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압니다. 그들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줄 알고 골리앗처럼 힘과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말빨에 있는 줄 알고 권세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이심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옳다라고 여기는 것,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하고 나타내게 함으로써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사명받은 자인 줄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 창조하시고 가만히 너희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뒤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여러분 어떻게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그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단 안 하시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서 끝까지 일하십니다. 주님의 그 계획은요, 주님의 통치는 우리의 어떠함과 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친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빛은 주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해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되고 또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저 사람 뭐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진짜 아름답다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우리는 직장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막 몸부림을 쳐야지만 뭔가를 해나가는데 저 친구는 그냥 수술수술 하는 것 같은데 맨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직장도 잘 가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높여주지? 여러분들은 빛이시기에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실 때 그 착한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아름답다, 참 매력적이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삶의 모습에서 또 직장에서 이와 같이 칭찬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직장에서는 세상은 그래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적당하게 이것을 속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잘한 것을 떠들어내고 뭔가 더 속이고 뭔가 또 과장하고 해야지만, 포장을 해야지만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그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언젠가는 높여주는 그러한 날들 있게 될 줄로 믿고 그와 같이 정직과 성실을, 신뢰를 나의 명예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어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억지로 막 사람들 비판하고 또 왕따시키고 아니 또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막 욕하고 막 또 커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연약함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높여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큰 일을 하려고 물론 꿈은 꿀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걸 해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 행하는 내 입술의 고백, 작은 칭찬의 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오늘 작은 행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해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것은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요. 대학 시절의 이야기 부끄럽지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 제가 다니는 대학의 표어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었던 Why not change the world였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요, 그 표어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꿈을 꿨어요. 당시에 대학교 때 참 많은 방황도 했습니다. 세상이 좋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구는 사실은 저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표어를 볼 때마다 그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 많은 청년들, 학생들은 가슴에 뭐가 있길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다닐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내 안에 이와 같은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많이 보아오고 외쳐왔던, 즉 그냥 보아왔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 표어가 이제는 학교의 표어가 아니라 내 삶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전공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내 재능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요, 내가 잘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학교는요, 모든 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법학도 가도 되고요, 취업이 잘 되는 건축과도 가도 되고, 전기도 가도 되고,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내가 원하면 그 과를 갈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과를 택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했던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상담과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요, 상담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합니다.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위로를 얻더라고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학문이 아니었어요. 도구가 다른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이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때로는 막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되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으로 그러면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무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삶이 변화되잖아요.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요? 복음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나의 힘이고 복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올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모두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야, 네가 뭔데? 손가락질하고 스스로가 야,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뭘 세상을 바꿔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빛이 내 안에 거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어떤 모토가 되어서 Why not? 이게 Why not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가능한 게 뭐가 있는데 나도 해보자. 할 수 있잖아. 내 안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능력이 없으면요, 구하세요. 물질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 학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 참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빛으로 비침을 알고 결단했더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친구들이 변화되었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기를,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